2022년 1월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발전이 되어서 이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그리고 남녀 평등에 관한 논란까지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발단은 어느 여고생이 쓴 위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이 쓴 편지는 존경하는 국군 장병님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다면서 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답장도 부탁한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윗학년인 어느 2학년 한 여학생이 쓴 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내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죽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 님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파이팅.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이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희도 어젯밤에도 10시에 나와서 교역자들하고 눈을 치웠는데 이 동병상련이라고 이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 억지로 쓰게 한 이 분위기가 이 위문 편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언론에 이게 강요라고 보도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위문 편지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학교의 전통 행사였고, 이제는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1시간을 인정해 준다라고 신청을 받아서 자원한 학생들만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조금 보내드리며 섬기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과영면 백일도라는 섬에서 내백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분식 목사님께 저에게 편지를 하나 목사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그 섬에 있는 교회의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아서 계속 그곳에서 교회와 동네 분들을 섬기고 계신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정성스럽게 쓰신 편지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겉봉투에는 집배원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적으십니다. 정이요 사랑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그 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섬의 모습, 또 그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미소와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눈 열심히 치우세요라는 편지와는 차원이 다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심부름하다, 종으로 섬기다, 수종들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형용사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단어는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원어 성경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지 수종드는 자들,
단지 도구와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으로 쓴 편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잉크가 발하고 그래서 흐릿해집니다. 유한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영원한 편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만 결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율법처럼 돌판에 쓰여져 있는 불완전한 편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완전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절인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자격을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고 시기하면서 그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순전한 복음의 열정과 내가 복음의 종이 된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편지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가 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교회요 성도입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관한 우리나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의 21%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고 무려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결과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이 신뢰한다는 대답이 무려 10.8%나 낮아졌습니다. 또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독교가 16.2%로 24.7%의 카톨릭과 23.4%의 불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단 25.2%의 응답자들만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사회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았고 나머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그보다 3배나 가까운 69.6%였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또 언론의 때로는 편파성 있는 보도, 또 교회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였다라는 이 조사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이 코로나 팬데믹만이 그 이유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권면과 돌아봄과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사도 일어났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서로의 물건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렸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신앙의 고백과 나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소리만 높아지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동요 중에 우체부 아저씨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이 동요에 맞춰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고, 저는 심술 부리느라 그냥 그 노래 부르는 것만 옆에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유아유치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을 조금만 제가 사기 위해서 한번 영상으로 이 동요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얘들아 집중. 역시 저 영상이 낫군요. 지금 저 뒤에 갑자기 집중, 다른 거 막 하다가 갑자기 집중하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전하는 우체부 아저씨도 그렇고 받는 저 여자아이도 그렇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SNS나 인스타그램 이 쪽지에 익숙해서 이 편지의 정서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이 소식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편지였던 시절, 우체부 아저씨의 방문은 기대와 설레임이었을 겁니다. 동요의 저 영상처럼 전해주는 우체부 아저씨도 환하게 웃고 받는 그 사람도 환하게 웃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이지요. 물론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편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지만 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먼저 된 자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나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합니다. 그 위에 14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향기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동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내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함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소문과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그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를 통해,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달려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달려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